샬롬,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후회할 일보다는 감사한 일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지를 마음껏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정 왕국 체제를 준비할 사람으로 사무엘을 출생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10절은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주적인 메시아의 통치를 언급하는 구속사적인 대예언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나는 이 찬양에서 우주적이면서도 경제, 출산, 신분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만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며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한나는 본 찬양에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상적인 지상 왕국이 건설될 것임도 노래합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세워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지상 왕국의 건설을 준비할 자는 바로 사무엘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나의 찬양은 사무엘의 소명을 미리 예시해 줌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찬양은 단순한 인간적 감성을 초월한 성령에 감화되어 읊은 일종의 예언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에 나타난 구속의 진리를 꿰뚫고 있으니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황금 열쇠와 같은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한나의 노래는 일명 구약교회의 송가라고도 불리는데 이와 비슷한 구속의 찬가로는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그리고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26절은 절대 헌신과 절대 성결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오히려 영적,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락했던 모습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사무엘의 경건한 측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엘리의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예리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이와 같은 예리한 대조를 통하여 타락한 엘리 가정의 몰락과 경건한 사무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살펴볼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여 그분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 그를 부인하는 자가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지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경건한 제사 제도를 문란케 하며 여호와의 제물을 강탈하였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의 두 아들은 신성한 제사법도를 무시한 채 사욕을 채움으로써 제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만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을 겁탈하였습니다. 성범죄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타락상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 같은 유형은
분명히 당시 이방 국가들이 제사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수반했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대조적으로 사무엘의 모습도 부각됩니다. 우선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소 봉사를 통해 거룩한 것들을 접하며 겸손과 섬김의 도를 배웠습니다. 또한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보다 더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부패한 바깥 세상과 구별시켜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로 훈련시키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뒤에는 그들이 그토록 달리 성장하게끔 영향을 끼친 부모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엘리의 두 아들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된 데에는 적절한 때에 효과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지 못한 제사장 엘리의 책임이 컸던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의 뒤에는 신앙적, 인격적으로 가마를 끼쳤던 경건한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즉 매년제를 드리던 아버지 엘가나와 그때마다 겉옷을 지어 사무엘에게 입혔던 어머니 한나의 신앙심과 애정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을 중심으로 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인격체로 양육해야 할까요? 27절에서 36절은 무명의 한 선지자에 의해 엘리 가문에 대한 두려운 심판이 예언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쓰여질 것이라는 사실도 예고됩니다. 이 본문은 먼저 제사장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베푸셨던 풍성한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그 같은 은혜에 역행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곧 아들들의 범과 사실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 엘리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책망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패역한 엘리 가문에 대하여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 결과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은 상실되고 엘리의 두 아들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단명할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엘리 가문의 철저한 몰락을 의미하는데요.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론 계통을 잇는 모든 제사장들의 권위가 크게 실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패역할 때에는 그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심판 역시 보다 혹독하고 엄격할 것임을 시사해 줍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겠다는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직 수행이나 구원이 결코 육적 혈통에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엄정한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 인간의 실패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구원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니 바로 엘리 가문을 대신하고 전 인류를 단번에 구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